우리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날마다 하면서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학교를 선택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또 직장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더 좋고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늘 우리가 선택하고 고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자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속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상식과 계산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독특한 바로 선택의 방식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마침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드러나는 바로 참된 신비가 무엇이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상식과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선택 방식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그 수유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가 적다는,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적고 소수 민족이라는 것을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죠. 엄청난 강대국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강한 자를 택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다운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말하면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 신자 하나하나를 왜 선택을 했는지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면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힘을 가질 때 세상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게 순종하고 나를 받드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강한 자에게 굴복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냥 힘에 대한 복종일 뿐이지 그것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런 생각은 복음에서 대단히 벗어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이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능력이 있고 성공하고 권력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복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시겠다는 바로 거룩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정말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삶에 어떤 승리가 오든 어떤 것을 성취했던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결코 자신의 힘을 드러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바로 언제나 약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약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약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루하루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고백하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와에게 대적하는 죄의 속성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 부분을 가장 날카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내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참으로 혐오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본질적인 악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수단과 방법 안 그리고 남을 죽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손에 쥐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함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의 악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구별하여 세운 나라가 뭐냐?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존재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이자 바로 신자의 본분이고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활하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신자의 본분,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무엘하 5장 역시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모두가 이제 통일됐죠.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점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왜 예루살렘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하려고 했느냐 그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그 헤브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게 사실 저 북쪽 전체를 다 아우르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거기를 수도로 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려는 그 마음을 갖고 왕이 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시온 산성은 그렇게 쉽게 점령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여호수아부터 바로 사울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 동안에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도 그것만큼은 점령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지역이 쉬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시온 산성은 지형적으로도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천혜의 요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부수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여부수 거민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전쟁에 대해서 호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정복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남겨있던 불순종의 상징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고 나아갈 때 그래서 그들은 성벽 위에서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느냐? 조롱 섞인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조차 이기지 못할 만큼 나약한 존재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시를 하고 있는 것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과 힘을 과시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요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들을 쳐서 요새를 점령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인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이 속담이 생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부수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과 요새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렇게 교만하게 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다는 영적 교훈으로 그 역사적으로 지금 속담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부수처럼 힘과 성벽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자랑하고 힘이 있으면 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승리와 강성함의 원인을 딱 성경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함이라는 것은 다윗의 개인의 어떤 탁월함이나 조건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옛날에 본 말씀인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다윗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왜 이렇게 강성하게 이렇게 계속 돕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선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두고 선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한 것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신실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성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그 목적이 다윗 개인을 세상에서 영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영적인 위대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존재성과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 존재성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의 존재성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그 권력과 강성함이 내 개인의 소유나 내가 마음대로 휘둘러대는 권력으로 내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높이시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높이고 세우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알미 다윗이 계속 전쟁하마다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함으로써 번창해 가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다윗을 붙잡아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의 존재성에서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고 갈 때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렇게 땅을 확장해 나갈 때 얼마나 교만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신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존재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자격이 있어서 대단히 내가 뭐 세상에서 큰 일을 해서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조그만한 것을 이뤄놓으면 내가 했다. 내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뤄놓은 것이 잣대가 돼서 남을 비판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겸손했느냐? 그건 전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삶.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내가 조금 부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이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나를 도와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토록 나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또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잘 사는 쪽으로 나를 돕는 쪽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내 번영과 성공을 돕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가 빠진 뼈아픈 오류이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예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나에게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어디 하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 윤택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다 언약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걸 이루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을 세상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 또 고향을 떠나서 거친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편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 갖고 있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욕심에 가득 차 있던 것을 하나하나 깨부시고 그 아브라함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부시면서 그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빚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히려 그의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길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에게 쫓겨나가서 머나먼 땅에 삼촌 댁에 가서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의 섭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뜻과 진년대로 그 인생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집과 고집을 하나하나 완전히 깨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부시고 바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바로 그를 낮추시고 연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부스 사람이 거했던 그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다윗성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불편한 자를 내세워 싸워도 다윗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던 그 교만이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 큰 소리 쳤던 교만의 처소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의 처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됐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소리 높였던 그 여부수 성 있죠.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부수 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완악한 심령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여부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내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자격으로 내 인생을 산다라고 큰소리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단단한 요새를 구축하고 철저히 닫혀있는 완악함이 바로 인간의 갖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들을 택하면 그 자기들을 많이 세워놓은 견고한 요새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견고한 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위대하고 분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견고한 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논리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패고 무력함이고 약함의 상징이라고 십자가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세상적인 약함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값없는 대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점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들의 추악한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계시한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러났던 이루어나는 가장 영광스럽고 참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갖지 못해서 우리가 천대받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바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전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서져서 이제는 내가 강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받는 신자라고 한다면 결코 자신에게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이런 지식을 힘으로 삼아서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더 섬기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했던 완고한 심령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무슨 일이든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여보스의 완악함과 그 교만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만에 꿈틀거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바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듯이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는 것을 추구하고 힘의 논리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강하다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바로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은혜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강성함이 아니라 철옹성 같은 요새도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교만이 깨어지고 성령의 통치 아래 다스려지는 겸손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그 철옹성 같은 요새를 깨부셔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지고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갖게 돼.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는 자꾸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뤘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모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한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예수님의 값없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점령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자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가면서 나를 자꾸 다스려 갈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나를 주장하고 내 욕심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